오늘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참 가슴 아픈 뉴스들이 참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마 이 사진 보셨을 것 같은데, 예, 그 실종된 이 10살 된 소녀였죠. 뭐 이름이 다 얼른 나왔으니까 조유나 양. 예, 그 일가족이 결국 29일 날 완도 앞바다에서 그렇게 다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된 뉴스였죠. 보니까 아버지가 36살, 어머니가 34살, 그리고 우리 조양 10살. 근데 경찰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1억 5천만 원의 카드 빚을 진 거예요. 그래서 이 빚을 지고 이걸 갖고 또 이 가상화폐 거기다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게 다 빚이었는데 거기서도 2천만 원이나 또 손해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그들에게는 또 큰 부담뿐만이 아니라 암담함이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 부모들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애는 무슨 죄가 있냐는 거죠. 그죠? 단지 글쎄요, 부모 잘못 만나서, 아무튼 이 아이는 앞으로 그 미래가 창창한데, 그 미래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결국은 그렇게 부모와 함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이 현실. 성도님들, 참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픈데,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뉴스를 볼 때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너무 살기 힘들잖아요. 많이 어렵고 또 그러다 보니 어쨌든 열심히 삽니다. 지금도 치열하게 삶의 현장에서 분출을 아껴가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애쓰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렇게 일한 만큼 수입이 따라오면 좋겠는데 세상은 우리가 수입만큼 우리가 번 만큼 세상의 것을 또 우리가 소유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요즘 젊은 세대들 또 새롭게 사회에 진출해야 되는 그런 세대들은 이 뭔가를 얻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방법은 뭐 이미 기성세대들이나 전세대들은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그렇게 이익을 봤으니, 근데 그거 갖고 어떻게 큰 돈을 대박을 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제는 뭐 진짜 이런 가상화폐라든가 새로운 뭐 이런 투자, 근데 거의 이게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그렇게 일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좀 진짜 뭔가 수입을 냈으면 좋겠는데 내는 것 같지만 또 금방 꼬꾸라지는, 그것이 완전히 그냥 대박이 아니라 쪽박이 되는 이런 현실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 현실. 자,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이런 일들이 왜 생긴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물론 더 잘 살고 싶으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생기는 것일까? 저는 한 가지 더, 다음 사진 보시면은요, 지난주 월요일이었습니다. 그 러시아가 지금도 계속 전쟁 중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데, 지난 월요일 날이 G7 정상국가 세계 서방 주요 7개 국가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그렇게 회의를 하는데, 보란 듯이 러시아가 그 주요 7개국 이 정상들이 모여가지고 또 뭐 하여튼 자유롭게 막 그렇게 사진도 찍고 그러는 날, 이 우크라이나 이 쇼핑몰입니다. 쇼핑몰. 쇼핑몰에 미사일을 날린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참 이게 가슴 아픈. 여러분 이게 무슨 전쟁터 현장도 아니고, 여러분 쇼핑몰이 어떤 곳이에요?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엄마 옷 사주고 아빠 옷 사주고 애들 옷 사주고 같이 가족들이 밥 먹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가족들과 같이 가는 곳이 쇼핑몰 아닙니까? 여기 무슨 총이 있고 여기 무슨 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이 러시아가 무슨 생각으로 여기에다 그렇게 미사일을 보내가지고 결국 민간인 18명에 거의 뭐 70명의 사상자가 나는 이런 현실. 성도님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한 가지만 더요. 지난주 목요일자 신문이었는데 사회면에 실린 이 한 가지 기사 제목이 참 제 눈에 확 들어왔어요. 뭐냐면 기사 제목이 이래요. 온라인 성범죄 게시물 100건 중 66건 아직도 남아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 아실 거예요. 2019년도에 그 엠번방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이 온라인 성범죄 있잖아요. 요즘 하도 이 스마트폰 이 카메라가 좋고요. 그리고 이 세밀한 그 카메라들 있잖아요. 점같이 생긴 막 그런
카메라 기술이 좋으니까 막 사람들이 몰래 카메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여성분들 막 그런데 막 찍고 그리고 뭐 아주 사생활 그런 것들을 찍어가지고 근데 그걸 갖고 또 돈 받고 팔고 막 올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 심각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격은 뭐 인권은 그렇다 치고 어떤 한 사람들의 막 사생활이 다 노출되니까 뭐 가정에 파탄되고 개인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그래가지고 이런 일들이 누가 하나 봤더니만 근데 다 정상적인 직장 생활하고 어떤 사람은 또 뉴스 앵커고 또 학교 교사들이 또 학생들을 그렇게 찍고 뭐 스님도 있고 심지어 목사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제정신인지 아니 근데 보면 다 제정신들인데 그런데 삶을 놓고 뒷모습을 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가지고 N번방 특별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엄격하게 처벌하겠다 해가지고 그걸 막 지우는 일을 해도 여전히 아무리 지워도 이게 계속해서 또 돌아다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걸 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 소리지. 보는 사람들 그런 것들을 계속 찾고 날라주고 전파하고 그러니까 안 지워지는 거야. 그래서 66건이나 아직까지도 못 지우고 그런 것이 돌아다니고 있다. 성도님들 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도들에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뭐냐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악들의 그 배후에는요 배후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마귀와 그가 부리는 영들의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오늘 성경은 이거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세요.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오늘날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느냐. 여러분 지난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교회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만드신 작품과 같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 교회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으로서 세상 속에 보내지는데 그 세상 속에 보내지는 교회는 어떤 모습이냐? 어떤 모습이죠? 하나님의 군대들이라는 거예요. 군대들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여러분들은요, 세상에서 어떤 존재냐? 씨름하는 존재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씨름이 헬라어는 팔레거든요. 팔레. 이 팔레라는 단어가요, 원래 레슬링이라는 뜻이에요. 레슬링.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런 레슬링, 뭐 격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게 레슬링, 팔레가 레슬링이라는 뜻도 있지만 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전투, 싸움 이런 소리가 있어요. 사실 이 레슬링이라는 게 고대 사회에서 도시국가들이 서로 막 전쟁하고 막 몸으로 치고 맞고 그렇게 전쟁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좀 이런 엔터테인먼트로 요즘 말로 하면 오락 그런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만든 게 레슬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오늘 성도들은요 어떤 세상 속에서 어떤 존재들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 결국 이 악의 영들과 뭐 하는 존재들이에요? 싸우는 존재들, 그러니까 전투하는 존재들. 그게 성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 세상에서 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정복하는 그런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왜 싸워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이 세상 가운데 교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나오죠. 뭐가 있어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뭐? 악의 영들이 있다. 다시 말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이거예요. 마귀와 그가 부리는 귀신의 세력들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악의 배후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쥐고 흔들어 놓으면서 그렇게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고 사람들을 그렇게 싸우게 만들고 미워하게 만들고 증오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그게 결국 마귀와 이 악한 영들, 귀신들이 벌이는 짓이다. 이거 잊지 마라 성도들. 지금 바울은요 그거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좋은 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오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예배로 왔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영적인 긴장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요, 마귀가, 악한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유, 무슨 목사님 요즘 같은 이런 세상에서 무슨 귀신 얘기하고 있어요. 뭐 그런 분이 지금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여러분, 뭐 우리가 마귀는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성경에도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뭐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귀신이요, 귀신. 이제 여름이 되니까 뭐 남양 특집, 옛날에 막 전설의 고향 그런 거 있었죠. 그러면은 그 귀신, 이거 있잖아요. 머리 막 그 풀어헤치고 나오는 뭐 처녀 귀신, 뭐 몽달 귀신, 뭐 그런 귀신들은 뭐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이 그런 귀신들일까요?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저도 사실은 이 귀신이 존재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성경을 볼 때는 귀신이 나오죠,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구약에도 나오지만. 그런데 그런 걸 보면 머리로는 그런 귀신의 존재가 있구나. 그런 걸 알았지만 저도 사실 이게 잘 몰랐어요. 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요, 2005년에 사랑의 교회에서 이 중등부 사역을 할 때 제가 간혹 금요 성립회 말씀드렸지만, 이 애들을 데리고 필리핀으로 단기 선교를 간 적이 있었어요. 2005년에. 제가 매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는데 그 해에 제가 갔다가 귀신을 봤어요. 귀신을. 뭐냐면 여러분, 귀신이 막 이렇게 진짜 앞에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니고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들어가서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제 제자가, 제가 아끼는 학생이 귀신에 들린 거예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얘가 눈빛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얘 때문에 도저히 뭐 단기 선교가 안 돼, 단기 선교 자체가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다들 막 무섭잖아요. 저도 맨 처음 무섭더라고요, 여러분. 무섭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때만 생각하면 끔찍하죠. 그런데 여러분, 근데 결국은 정말 그 귀신을 쫓아냈어요. 쫓아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 제가요 그때 그 체험을 하고 그 귀신을 보고, 그 저만 본 게 아니라 같이 간 여자 선생님들 한 4분이 계셨거든요, 교사들. 이분들이 그 일을 겪고 나서 뭐가 열렸냐면, 이 영의 세계에 대한 관심과 이 인식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성경에 나온 이 귀신 얘기가 이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지나갈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그리고 이 선생님들도 참 이게 영적으로 그게 깨이니까요. 이 선생님이 4분들이 다 단기, 장기 선교사로 헌신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이제 한 2분은 다시 직장으로 돌아왔지만 2분은 지금도 선교를 하고 계세요. 결혼도 안 하고 여자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성도님들, 제가 이제 그 일을 겪고 나니까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니까 제가 바뀐 게 있었어요. 뭐가 바뀌었냐면, 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이 인식이 생기니까요. 정말,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 중등부 애들 한 350명 정도 됐거든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드리면 다들 애들이요, 아무런 문제 없는 애들인 줄 알았어요. 뭐냐면 그 강남 땅에서 좋은 부모 만나서 뭐 학원 다니고 학교 다니고 집 학교 하고 뭐 여기만 아는 그런 애들, 그렇게 보였고, 교회에 오면 물론 이렇게 조는 애들은 있었죠. 졸고 뭐 그렇지만 좀 얌전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집에 가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 제가 그 일을 겪고 얘네들을 보면서 그렇게 무기력하고, 그리고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제 눈이 열리니까 뭐가 보이냐면, 상당히 많은 우리 아이들 중에 우울해하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우울해하는 아이들. 그리고 거기에다가 상당히 이런 관점을 갖고 애들 하나하나 상담하고 하나하나 실망해 보니까 의외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애들이 많더라는 거야. 실제로 가슴 아픈 얘기지만 저희 사랑교회에서 자살하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사건들이 나왔었어요. 참 이게 청송년부 주일학교 교육자들로서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었지만,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친구를 결정적으로 저를 또 만나게 해주셨는데, 얘가요 여학생인데 아버지는 대학병원 의사, 엄마는 교수, 다 2분 다 서울대 나오셨어. 언니도 서울대생이야. 그런데 얘가요, 당시 중학교 3학년 저희 부서, 얘도 공부 꽤 잘해요. 근데 너무나 아빠, 엄마, 언니가 탁월하다 보니까 얘는 항상 서울대에 대한 이 스트레스, 왜냐하면 이 집에서는 서울대 안 하면 사람 취급도 못 받는 거지. 다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가 공부를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맨날 못해. 그래서 항상 언니와 비교당하고. 그러다 보니까 얘가요 항상 어두웠어요.
그래서 아니 전 좋은 부모님이고 좋은 환경이고 뭐 그래서 그렇게 얘가 좀 많이 공부에 스트레스를 받나 보다 그 정도였죠. 그랬는데 오늘 언니가 상담을 왔어요. 자기 동생이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밤마다 이상하게 밤마다 이 어두운데 거실에 나가면 자꾸 창문 바라보고 있고 막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아무개 이름 불렀는데 그냥 딱 자기가 쳐다보면 눈빛이 너무나 무섭더라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 좀 기도 좀 해주시고 좀 동생을 만나달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렇게 이런저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안에요. 그 친구 안에요. 너무 자존감이 낮고 그 안에 이런 우울이 있고 그리고 이 안에 그러니까 항상 나는 이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야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근데 얘가 항상 교회 올 때도 헤드폰을 쓰고 와. 예. 그래서 너 근데 아무개 너 도대체 무슨 음악 듣니? 목사님 들어봐도 될까? 들어갔더니 귀가 나가는 줄 알았어. 헤비메탈 다 깨부수는 음악이 있잖아요. 헤비메탈이라고 여러분 아세요? 막 다 깨부수는 막 하여튼 그런 음악 그런 걸 듣고 다니는 애였어요. 근데 갑자기 얘가 관심하고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님 자기가 뭐가 보인대. 밤에 검은 뭔가가 보이는데 자꾸만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한대요. 뛰어내리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그날도 이제 그날 10층인데 아파트 뛰어내리려고 했는데 누나한테 발각이 돼서 결국은 뛰어내리지 않은 건데 알고 봤더니 얘가 자살하려고 한 두세 번은 시도를 했던 아이더라고. 근데 보기에는 모범생입니다. 모범생. 지극히 모범생이에요. 교회에서도 예배 잘 나오고 예,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예, 그런 애였는데 얌전한 애였는데 그 안에 예, 그런 어둠에 예, 그걸 꽉 붙들고 있는 예, 세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뭘 깨달았냐면 여러분 지금도요 선교지 현장에서는 귀신의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막 그냥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고성을 지르고 괴성을 예, 막 바라고 막 힘을 바라고 이런 일들이 지금 선교지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선교지에서는 막 그런 일들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 제자가 그때 단기 선교 가서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선교지에서는요 사단을 너무나 잘 알아요. 뭐냐면 저희가 단기 선교하러 왔잖아요. 뭐 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 전하려고 왔잖아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뭘까요? 예수님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딱 우리 제자가 그렇게 귀신이 딱 들려보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되는 거예요. 다 얘한테만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딱 사로잡히니까 저도 막 두렵고 하니까 이게 전도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선교 현장에서는요. 그러니까 이 마귀 사단이 정확히 잘 알아요. 뭐냐면 첫 번째 사단이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가지고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사렛 예수 명함 떠나가라 안 떠나가. 근데 왜 그런 줄 아세요? 제 마음에 두려움이 확 들어 있으니까요. 사단이 내 마음에서 예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뭐가 보여? 두려움을 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보이니까 사단이 저를 안 두려워하죠. 그러니까 제가 맞는 예수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없이 그냥 말로만 떠드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러분 두 번째 케이스 이 친구요. 강남에 이 친구 같은 경우에 여러분 한국 땅에서는요. 그러니까 요즘 같이 이렇게 정말 이 한국에 교회가 많죠. 이거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많고 성도들이 많고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드리죠. 또 금요일마다 막 부르짖죠. 막 이런 환경에서요. 여러분 사단이요. 이러한 선교 현장 아직 복음이 많은 교회가 없고 미신들이 많고 한 지역에서는 활기를 쓰지만 이런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는 이게 또 어떤 면에서는 무서운 것 같아요. 사단이 어떻게 활동하느냐? 은밀히 활동을 합니다. 예. 드러내지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친구들처럼 강남 땅에서 엄마 엘리트, 아빠 엘리트, 뭐 사는 거 부족한 거 아무것도 없어. 이런 상황 속에서는 혼자 이 열등감, 우울, 예, 비교의식, 예, 이런 부정적인 생각, 이런 생각들이 지배적이니까 사단이 거기에 거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그 소리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를 놓고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런 귀신의 전략들이 깨달아지니까 나 혼자는 이게 나도 경험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때 청년부의 이런 사랑의 청년부 안에도 청년들 중에도 너무나 의기소침하고 예, 그렇게 열등감이 쌓인 그런 뭐 자매들 청년들이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청년부 사역자 중에 이런 사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예,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계셔서 그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좀 목사님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얘를 놓고 한 달 동안 놓고 상담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다시 그 자존감을 심어주고 복음 안에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해주고 한 달 이렇게 하니까 조금씩 애가 달라지더라고. 예, 그러면서 애가 바뀌는 것을 경험을 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오늘
이 주일에 갑자기 왜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느냐? 여러분 상당히 많은 오늘날 크리스찬들이요. 뭐 성령님도 그렇지만 여러분 귀신의 존재, 마귀의 존재 별로 인식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날 아무리 이 대한민국 땅이 과학을 중시하고 합리주의 중시하고 이성을 중시하지만 여러분들 한번 남자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런 과학 중심의 이 세상 속에서도요. 어떤 회사가 무슨 새로운 일을 이제 발족을 한다. 시작을 한다. 뭐 지내요? 고사 지낸다고 고사. 돼지 머리 갖다 놓고. 지금 이 과학 시대에도 고사 지내지. 그리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다 너무나 불안하고 힘드니까 요즘 잘 되는 게 점집입니다. 점집. 그래가지고 TV에서도요, 막 이제는 뭐 무당들에게 전 봐주고 하는 것을 뭐 한 예능 프로그램처럼 만들어가지고 오면놓고 전 보는 형식이야. 이렇게 전 봐주고 막 그런 것처럼, 예? 뭐 상담해준다고 하지만 전 봐주는 그런 이런 문화 안에 들어와. 젊은 친구들도요, 이제는 뭐 전 보는 게 그냥 타로 있잖아, 타로. 재미로 막 타로. 그걸 보고 운세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뭐죠?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이런 가능성을 다 불태워 죽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거는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쥐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부정하고 뭐예요? 이러한 세상의 이 사단과 영적인 그 힘을 빌려서 뭔가 우리의 미래를 타개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그 말입니다. 예, 하나님의 반대하는 거는 말입니다. 이것뿐만입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드러내놓고 하는 거고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거짓말로 우리를 속입니까? 그러니까 세상은요 어떻게든지 너희들이 능력을 키워야 돼. 자기 능력이 있어야 돼. 그래야지만 돋보이고 그래야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얼마나 다들 능력을 키우려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좌우 보지 않고 막 내 어떤 성공지향주의 높아져야 돼. 승진해야 돼. 그러니까 막 사람들을 짓밟고 애들도 경쟁하고 그러면서 이 자기중심주의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높아지면 뭔가 내가 모든 것을 가질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세상이요 높아진다고 다 같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네가 높아지면 잘 되면 그렇게 우리를 몰아가면서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여러분 그게 세상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사단을 뭐래요? 거짓의 뭐다? 아비다. 사단은요 거짓말 치는데 능수입니다. 여러분 속인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요 어떻게든지 뭐예요 약자들을 보호해야 돼. 왜 그러냐면 능력 중심이 되면은요 여러분 약자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 내가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서로 거기서 경쟁하고 서로 도태되면 돌아보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결국 약자들이 생기고 또 이 약자들은 분노를 품죠. 너희들이 뭐 잘된 게 누구 때문인데 하면서 예? 뭐 노동자와 또 기업의 어떤 사장하고 싸움 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 이 세상에 점점 뭐가 돼?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지옥에서 정말로 춤출 사람이 누굽니까? 사단이지. 악한 영들이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요 이러한 사단과 귀신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개인의 삶이 어떠해지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요 누차 말씀하세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가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많이 이 말씀 인용했잖아요. 여기 나온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죠.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것만이 다가 아니지만 이게 악의 결과들이야. 악의 결과들인데 여러분 여기에 혹시 자기에게 해당되는 거 하나라도 있으세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마음 쓰고 대답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있잖아요. 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바울이 말하는 육체는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죄된 습관에 빠져 있는, 그러니까 길들여져 있는 우리의 이 욕심으로 행하는 몸의 모든 일들이 이 육체의 일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 그러니까 죄에 길들여져 있는 우리 육체의 방식들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만약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거 하나가요. 만약에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예, 그것들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 있잖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지난주에 설교 생각해요. 분노 있죠, 여기 분노. 그죠? 분쟁과 시기와 분냄. 이 분노 있잖아요. 지난주 설교에서 그 분을요, 뭐 하지 말라고 그랬죠? 품지 말라고 했죠. 그러면 품으면 뭐가 생긴다고? 사단이? 틈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마음속에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성도들도 이런 거 생길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거를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내 속에 계속 갖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요.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해요. 여기 있는 거 하나라도 내가 만약에 그것을 계속 품고 있게 되면 그게 뭐냐면은요. 사단에게 어서 오세요라고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나 다름없다 그 소리예요. 예?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건 사단이요 빼도 박도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목숨 걸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아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내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아까 봤잖아요. 걔요, 필리핀에 성경 같은 우리 친구 제자, 어머니 아빠 순장님이세요. 순장이고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고 신앙이 있는 애예요. 그런데도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더라.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이게 이유가 있더라고. 이 친구가요, 여러분 이거요. 이 친구가 그 단기 선교를 가는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때 제 제자였고 부모님이 얘를 유학을 시켰어. 그래서 고등학교에 이제 미국 고등학교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한국 친구가 있었어. 다 미국 애들인데. 근데 한국 친구가 있어서 맨 처음에 좋아했는데 얘가요, 사귀다 보니까 공부 너무 잘해. 자기보다 너무 잘해. 그리고 성격도 너무 좋아. 운동도 너무 잘해. 애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같이 단짝같이 지내는데 점점 얘를 뭐 하게 됐냐면 비교의식이 생긴 거예요, 얘하고. 예. 그래서 점점 자기가 열등감이 생겼어요, 얘가. 아니, 얘 부모님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못하는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여러분 참 그래. 열등감이 생기고 비교의식이 생기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맨 처음에 친했거든? 미워하기 시작한 거야. 예. 왜 하나님께서 나는 왜 이렇게, 나는 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못하지 않는데, 아니 그렇게 친구들이 막 얘만 좋아하고 미국 애들 그러면 괜히 거기 주눅 들고 그러면서 미워하는 감정 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제 우리 단기 선교에 온 거예요. 어머니는 이제 여름에 이제 한국 들어왔으니까 좀 하나님하고 좀 영적인 체험, 좋은 관계를 맺으라 해서 단기 선교 목사님 좀 꼭 데려가 주세요 해가지고 얘는 고등학생인데도 데리고 가서던 거예요. 근데 갔더니만 귀신 들린 거야, 귀신이. 근데 왜 그랬냐? 보니까요, 저희가 애들 데리고 가면 중학교 3학년을 데리고 가면 제가 꼭 데려가는 데가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우리 어르신들은 알 거예요. 이제 난지도 아시죠?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 지금은 이제 거의 공원 됐잖아요. 필리핀에도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그 쓰레기 매립지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거긴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와요. 근데 천막 같은 그런 데 쳐놓고 거기 애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뭐 하고 사냐면 그 쓰레기 파가지고 웬만한 재활용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럼 그거 모아가지고 파는 거야. 그거 갖고 살아가는 애들이에요. 쓰레기 파면서 살아가는 애들이야. 그거를 얘가 그 강남 땅에서, 예? 그 좋은 아파트에 사는 애가 그걸 보는 순간 이 기겁을 한 거지.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냐고. 그럼 얘가 저한테 그래.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대. 하나님이 불공평하대. 자기는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왜 하나님께서 얘네들은 이렇게 만들어놨냐 그 소리야.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얘가 하나님을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막 불공평하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걸까요? 미국에서부터 그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기서 왜 나만 열등의식이 여기에 와 화풀이 하는 거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차별하시느냐 이런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사단은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습니다. 예? 이런 시기와 분쟁과 이러한 마음이 딱 있으니까 이게 열려버린 거예요. 열려버리니까 그 선교지에서, 예? 마귀 귀신이 정확히 알고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일이 벌어졌다 그 소리입니다. 예. 나중에 보니까 얘가 그런 나중에 그걸 다 나왔어. 막 그런 열등감에 막 그런 것들,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했던 그런 것들을 나중에 다 회개하고 결국 제대로 돌아왔는데, 여러분 보세요. 아까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도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뭔가 더 내가 붙들고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항상 하나님보다도 이걸 먼저 앞세우는 거야. 이거를. 예?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있지 않으세요?
그런 거나 주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다른 걸, 주술이 뭐예요? 이 당시 주술이. 주술을 통해서 뭔가 내가 이루려고 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으로 뭔가 내 의도대로 그걸 이루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게 주술인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없습니까? 그런 거? 왜 없겠어요? 예,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의 어떤 그런 방법으로 내가 어떤 성취를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는 어떤 그런 방법들, 주술. 그래서 원수 맺고 분쟁, 시기, 분냄. 결국 이게 서로 당을 짓게 되고 분열하게 되고 종교에서는 이단을 만들고 투기, 여러분 술 취함도요 그냥 갖고 있으면 안 돼. 그게요 결국 나의 생활에 있어서 내 삶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그래서 방탕하게 만들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우리가 처음에 다 가질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면은요 이게 뭐냐면 귀신이 어디서 오십시오 마치 우리의 마음을요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는 거나 다름없다 그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집에 만약에 뭐 강도든 누구든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 거실에 만약에 똥을 싸놓고 갔어요. 똥을 예?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치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귀찮다고 똥을 싸는데 그걸 그대로 놔두네 이 여름에? 그럼 당연히 거기 뭐가 붙어요? 파리가 붙잖아. 똥파리가 붙고 냄새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빨리 치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건 누구건 목사 할아버지든 간에 이게요 우리 마음속에 있잖아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냄새를 맡고 여기로 틈을 탄다 그 소리입니다. 예? 성도님들 그거 빨리 치워야 된다 그 소리예요. 팔이 안 모이면 빨리 치워야 돼. 살면서 우리가 똥 묻을 수도 있고요. 더러운 게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새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그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알고 그걸 빨리 치워야 되는데 치우지 않고 그걸 갖고 있어. 그냥 갖고 거기에 내 마음과 감정을 다 빼앗겨서 하라. 그러면 극단적으로는요 귀신이 들릴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는요 그런 우리의 우울과 이러한 이 자포자기와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삶을 완전히 다 망가지게 만들 수 있다 그 소리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날 이 마귀는요 너무나 지능적이고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뭐가 약한지. 특별히 욕심, 누구나 다 욕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 화려하고 좋은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요 그렇게 빼앗아 간단 말이죠. 특별히 여러분 잘 보세요. 요즘 서구교회 잘 보세요. 서구교회들이 하나같이 모두가 다 나이스하고 교회 뭐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한 나라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영국, 미국, 뭐 서유럽 할 것 없이 독일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가 문을 닫고 있어요. 뭘 문을 닫아요?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단은요 정확하게 알아요. 우리를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 사단의 전략인데 아주 나이스하게 뭐냐면은요 내 삶을 다른 것에 이렇게 얽매이게 하고 왜?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아요. 그것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없이 난 행복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여전히 잘 살수록 우리나라가 자살률 1위고요. 여러분 그런 나라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과 그런 것들에 더 빠지고요.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여러분 그게 거짓의 앞잡이 사단의 그러한 전략 전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오늘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점점 한국교회 우리 자녀들도 잘 보세요. 자녀들 점점 교회 안 나옵니다. 예, 더 안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뭐 예전같이 그러니까 선교지같이 사람이 막 귀신이 들려고 귀신을 떠나보내게 하고 막 그런 걸 보면은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히려 영적인 세계에 관심이 들고 관심이 생겨서 정신 차려야지 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같은 세상에서 사단이 그렇게 다가오지 않아요. 문화 속에 애들이 바라보는 드라마, 애들이 접하는 뭐 인터넷에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숱한 악한 그러한 생각들을 주고 그 안에서 그런 문화에 그냥 젖어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 속에 교회가 제대로 그 아이들을 양육하고 키우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러분 사단이요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는데 무엇보다도 이 사단이요 누구를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에서 저는 알아요. 제 공격 대상 1호가 누군지 아세요?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느 교회는 잘 보세요. 만약에 담임 목사가, 여러분 보세요. 담임 목사가 성적으로든지 재정적으로든지 어떤 관계적으로든지 문제가 일으켜서 만약에 그 성도들이 다 발각돼. 여러분 그 교회가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교회가 강단을 서네 못 서네, 그런데도 강단에 서야겠다고 하고 막 교회가 갈라지고 성도들 거기서 상처받아고 떠나가고 막 이게 교회 현실 아니에요?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참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 저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결국 그렇게 공격하든지 아니면 결국 당해요. 담임 목사하고 장로 간의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어떻게 돼요? 교회들 보세요. 왜 교회가 그렇게 장로파 무슨 뭐 담임 목사파 이게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어떻게 이 교회를 무너뜨리느냐. 그거 아니면 뭐겠어요? 그럼 성도들 간의 관계예요. 성도들 안에서 결국 서로 이간질하고 미워하게 만들고, 여러분 그게 아까 봤던 부분이잖아요. 이런 갈등이 안 생길 수 없어요. 다 우리는 죄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거 있을 때 어떻게 빨리 뭐 해야 돼? 똥을 어떻게 해야 돼? 치워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을 치우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건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죽고 못 사니 막 연애할 때는 막 그렇게 처음 신혼 때는 그렇게 살다가도 자칫 잘못해가지고 여러분 사단이요, 한눈 팔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부부가 그런 부분에서 서로 어떻게 해요? 갈등하게 만들고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럼 갈라서는 가정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단의 전략은요 이간질이에요. 사단의 전략은요 어떻게든지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사단의 이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11절이에요. 바울은 그 승리의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귀가요, 이 전신갑주는 우리 온몸을 다 감싸는 이 갑주, 방어 무기잖아요. 사단은 어디가 약한지 정확하게 안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신무장을 해야 돼, 전신무장. 그런데 이 전신무장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일에 하나씩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 전제적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뭐냐? 가장 큰 전제는요 이겁니다.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되냐면, 어디 안에 있어야 된대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밖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노출되고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어. 그럼 우리가 뭐 세상 다 때려치우고 뭐 우리가 교회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세상에서 살아야 돼. 왜? 우리 세상에서 뭐예요? 군사들이니까, 군대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체성은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 싸우려면 그럼 우리가 뭐가 전제가 되어야 되냐면, 내가 어디 안에 있느냐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주 안에 있어야지만 거기서 우리가 뭘 공급받아요? 힘의 공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마귀 사단 내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죠? 그럼 마귀 사단은, 귀신들은요 주님의 능력으로 떠나보낼 수 있고 그것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죠. 주 안에서라는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 소리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이 주 안에서라는 말이 뭔지를 그림 언어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자 요한복음 15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 생각해 보세요. 포도나무가 가지가 있고 가지에 열매들이 맺잖아요. 근데 열매가 맺는데 여러분 이 가지가 그 나무 둥지에서 떨어져 나가 버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가지가 죽는 거죠. 죽은 거죠. 떨어져 나간 순간 죽은 거고 열매 맺을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 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포도나무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상태로 있어야 돼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덜렁덜렁 있어도 안 되고, 그냥 생각나면 붙어 있다가 생각나면 또 떨어져 있다가,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분명히 나라는 존재는 예수님과 어떤 존재예요? 연합된 존재예요. 딱 달라붙어 있어야 하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요 항상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에
제가 금요기도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것은요, 기도와 말씀이에요. 말씀을 더불어서 말씀을 듣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삶,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제가 금요일에 기도의 공간을 만들어라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오실 공간을 마련하는 거다.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고 하시면 그게 막연한 거고, 기도의 시간들이 있어야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있냐 그래서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성도들이 머리로는 알아요.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아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성도들 보면 이게 딱 달라붙어 있는 성도들이 그리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국은요,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을 받을 수도 없고 능력을 보일 수도 없고 우리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주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가?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사단이 우리가 정말 떠나가라 라고 할 때 떠나갈 수 있는 것은요, 여러분 내 말의 권능이 아니라 사단은 뭘 보고 떠나는 걸까요? 뭘 보고 떠나가는 걸까요? 내가 주님과 딱 달라붙어 있는 것을 보고 떠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단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귀신을 떠나보낼 때 떠나가라 그럴 때 항상 귀신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이 어떤 귀신아? 잘하시네.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아. 이 더러운 귀신아, 이 사람에서 떠나가라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그럼 왜 예수님께서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이것입니다. 더러운 것은요, 깨끗한 거고 절대로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예? 더러운 것은요, 절대로 깨끗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깨끗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오늘 그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요, 사단이 올 수가 없어요. 사단이요, 계속해서 머무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왜 사단이 믿는 크리스찬인들에도 왜 사단의 영향을 받느냐? 내가 문을 열어놓고 모든 곳에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정말로 깨끗해지는 것은 주님을 통해서인데, 그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내 마음 가운데 그런 더러운 구석이 보면 사단은 어김없이 파리같이 날아온다 그 소리입니다. 주 안에 있으라 그 소리는요, 여러분의 마음끝을요 깨끗하게 만들어라 그 소리입니다. 내가 무슨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좋은 직분이 있고 뭐 좋은 직위가 있고 그것도 세상에서는 영향력이지만,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어서 영향력은 뭐에서 나와요? 깨끗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깨끗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쉽게 말하면 아까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내 마음 가운데 뭐가 있나?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마음을 보세요. 그거 하나하나 버리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아무리 많은 뻔들어지고 아무리 무슨 뭐 목사요, 내가 장로요, 무슨 뭐 교회 오랫동안 뭘 했어요, 능력은 없어요. 능력은. 예. 우리가 정말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의 군대라면, 여러분 군대는 칼도 쓸 줄 알아야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먼저는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가 온전해질 때 여러분요, 사람들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들이 교회 안 다닐지라도 막 세상이 얼마나 떠들고 막 지쳐있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입니까? 근데 아내분들이요, 그런 남편을 또 와가지고 뭐 어쨌네 저쨌네 또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정말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영으로 충만해졌을 때, 예? 여러분의 마음이, 제가 금요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마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여러분 그 예수님 군대 귀신 이야기 있잖아요.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 그 속에 있잖아요. 이게 뭐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그 안에 군대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군대. 예? 그 군대가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있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나중에 그 돼지한테 그 귀신이 들어가잖아요. 그 돼지가 몇 마리였어요? 2,000마리였습니다. 2,000마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음이 어떻게 먹냐에 따라서 2,000마리의 이 더러운 귀신들이 들어올 수도 있고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2,000명의, 아니 2,000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크신 풍성함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단 말이에요. 예? 저도 그렇고 우리가 속을 좀 안 좁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속이 좁아가지고, 예? 저보고 한 얘기예요. 제가 지난날 너무 많이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렇고 집사님들한테 너무 실수를 많이 한 것 같아가지고 이제 조금 예. 하여튼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나 아내를 대할 때나 우리가 같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할 때, 여러분 그러니까 성도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마음을요, 정말 이렇게 똥파리가 모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에 구하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서 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옛날에 그때 생각하면 왜 한마디 안 떠나갔을까? 예? 아유, 너무 똥이 많았어.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알아가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10절 보세요. 10절. 그래서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가득하시면 귀신이요 들어왔다가도 여러분 귀신은요 깨끗한 상태는 머무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매일의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그렇게 바뀔 줄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그래서 더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그럴 때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어떻게 된다? 강건해진다. 이거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영이 건강해진다, 그 소리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세요. 1장 18절.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가 정말 우리를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냐?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예?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예수님께 걸어가신 그 길이요, 길도자 아니에요? 그 십자가의 길, 그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참 한심하고 미련하게 보이는 그런 길일지 모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된다고요?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여러분,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세상의 실력으로도 세상을 이기는 게 아니고요. 물론 우리가 돈도 잘 벌고 실력도 가져야 되는데 놀고 먹자 그 소리가 아니고요. 그거보다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배후에 있는 이 악한 세력들을 우리가 제압하지 못하면, 그 아무리 우리가 무슨 돈이 있고 지혜가 뛰어나고 무슨 대학 교수요, 뭐 의사요, 뭐 그런 집도요 갈라서고, 그런 집도요 결국은 너무나 비참하게 끝나는 집들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먼저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기본이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6장 33절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로 어디 안에서? 내 안에서 평안이에요. 내 안에서 평안. 여러분, 얼마나 돈을 가져야 우리가 평안할까요? 당장은 편안하겠지. 근데 그거 만약에 잘못 투자하면 또 싹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맞아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왜 그래요? 누가 가만 안 놔둬? 사단이 가만 안 놔둬요.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사단의 머리를요 강타하셨습니다. 사단은요 머리가 죄송해요 덜렁덜렁한 상태로 지금 다 죽었어요 지금. 그런데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정말 이런 영적 전쟁의 실체를 알고 내가 예수님의 것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그걸 알면 환난을 당하지만 우리가 인내를 해야지.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셔요. 뭐 하라고? 담대하라고. 왜? 내가 세상을 어떻게 했어요? 이겼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고요. 그 승리가 저와 여러분의 승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의 이런 개구멍들이 있잖아요. 예?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그거 좀 막고요. 그러니까 빨리 치워야 돼. 치우고 오늘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강건해지기를 원하는데, 마지막 한 가지만, 요 두 가지만 조심하세요. 많은 성도들의 요 두 가지 극단을 조심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아유 귀신이 어디 있어? 오늘 지금 설교를 들으시면서도 혹시 그런 성들이 있을까 봐. 여러분, 귀신이요 지금도 활개를 치고 영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아유 그 뭐 딴 사람 얘기겠지. 여러분, 그러다 큰 코 다칠 수 있거든요. 우리는 항상 경계해야 돼요. 이 부분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경계하되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모든 게 귀신 탓이야, 귀신 탓. 예? 감기 걸려도 귀신이고, 내가 만약에 볼펜 하나 떨어뜨리고 그릇 하나 깨들어도 와 귀신이 나를 가만 안 둬두네. 귀신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이야.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면요 여러분, 귀신 묵상하면요 귀신이 그것도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귀신이 나를 얼씬 못하겠어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 주님과 그 짐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